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는 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또 얼굴도 잘 생기고 자녀도 잘 되고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떨치면 이거 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철철이 누릴 것을 누리고 입을 것을 입고 만난 거 먹고 건강해서 놀 때 놀고 배우자도 잘 만나고 자녀도 건강해서 공부 잘하고 걱정 없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못되고요, 비도덕적이면 그 모든 것을 갖춰도 단 한 번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나 전쟁을 만나서 한 번에 갖고 있던 것들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시키느라고 그걸 또 다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도 갖췄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추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저렇게 믿음 좋은 거는 갖출 것 다 갖췄으니까 믿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뺏어가면 믿음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 욥의 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몸은 건들지 말되 욥이 갖고 있는 거 한번 다 뺏어봐라. 그러면 되는, 진짜로 나를 원망하는지 부인하는지 한번 보자. 사탄이요, 욥을 건드리니까요, 욥이 그냥 하루에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많던 짐승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또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몸이 멀쩡하니까, 멀쩡한 몸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몸이 망가진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욥의 목숨은 안 건드리고 욥의 몸을 치는데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몸에서 고름이 나고 가려워갖고 그 무너진 집 기와장을 갖고 막 박박 긁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꼴 좋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세 사람의 친구들이 욥을 이루어 왔다가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복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갖춘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갖췄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도 생겨납니다. 그건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복은요, 이런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서 복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노력해서 얻었든지 혹은 선물로 받았든지 복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나의 지혜, 나의 재물, 또 나의 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복입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복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서 이 정도 됐으면 하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발전이 멈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건 복이 아니네, 벌이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고 또 더 역설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상식과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이해하려면, 그걸 받아들이려면 마음 열어놓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제 5장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말씀이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헬라어 원문 또 영어 성경 보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선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과 마음,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위로를 받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앉으신다는 말은요, 그 당시 그 풍습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배우러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 직접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요, 뭔가 많이 가진 사람, 부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많이 갖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갖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원하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청빈이라고 합니다. 청빈도요,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청빈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없어도 없는 것 같지 않고, 없다고 해도 주눅들지 않고, 없다고 해서 부족함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성령께서 청빈을 선물로 주신다,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요, 안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 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요, 그 힘든 게 나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 하다가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좋은 일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직장 동료하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웃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이웃과의 안 좋은 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는 뭐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풍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풍 가기 전날요, 잠 못 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소풍 가는 그 마음이 너무 설레고 좋아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소풍 가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좋은 방향으로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그 내일 소풍 가는 그 즐거움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하루 엄청난 염려를 했으면 그 염려 때문에 또 그날 밤 잠을 못 자면 염려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가 나를 다스리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염려, 나쁜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니까요, 당연하게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천국은요, 한층 더 우리를 생각을 깊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곧 그의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가난한 것 같아도 가난하지 않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슬픔에 겨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웃이 그를 위로해 줍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도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웃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 정신 차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것도 복이고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업을 얻어서 배부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하면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코지를 해도요, 쉽사리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속이 터져갖고요, 나도 같이 싸우고 그 사람 제압해야 속이 시원한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제압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당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땅을 정복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요, 개간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사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살만한 터전을 제공해 주십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은요, 우물을 팠어요.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물이 나오니까 원주민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거기 또 원주민들이 또 우물을 메꿨습니다. 세 번째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그 지역에 사는 왕이 이삭에게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이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에는 고난받는 것이 괴롭지만요, 그 결과는 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이요, 그 고난이 복으로 변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지금 쓰라리지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배고프고 갈증나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배고플지라도요, 먹으면 그때 행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배고파도 잠시뿐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해 갖고요,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또 우리도 한 세대 전만 해도 배고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차원을요, 이 육신에만 적용한다면요, 그야말로 생각이 짧은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배고픔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배고픔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뭘까요? 이 땅의 의로움이 실현되지 못해서 느끼는 배고픔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의 의로움이 실현되기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노력처럼 이 땅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의로움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의로움이 영적인 양식으로 온다면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자녀들이 먹는 거 보면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녀들이 만족하는 그걸 보고 배부름을 느낀다는 거죠. 뭐 실제로 배부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심리적으로 배부른 것처럼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부른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생겨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대한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실수가 있으면 너그럽게 감싸주는 일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언젠가는 나의 호의를 알아줍니다. 언젠가는 내게 호의를 베풀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해주면 은혜를 갚지도 않고 오히려 내 것을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기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됩니다. 사람은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돌아올 건데, 아이고 호의를 베풀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요, 호의를 권리로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매일 2,000원씩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 날 지나면요, 2,000원 받는 게 당연한 줄로 압니다. 어느 날 마침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1,000원만 주면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항의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나면 주는 사람도 기분 나빠갖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죽 궁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오죽 궁했으면 그렇게 말하겠냐, 아이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챙겨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남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다가 나중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바른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마음에 선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는 심판과 멸망당함으로 눈에 보이겠지만 선한 사람은 은혜와 평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가진 마음의 복을, 아들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편가르기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존재감을 확인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을 보려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지구촌에서 아픔과 고통, 어린이와 여성들이 눈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물론이고요, 가족을 잃고 이별하며 또는 장애를 입어서 평생 고생하는 일을 합니다. 죽음이 가족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야 하는 거죠. 축구선수 드록바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었어요. 그의 나라가 코트디부아르라고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 나라 안에 내전이 있어갖고요,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로 아주 유명하게, 경기도 잘하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축구장에서 평화를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나라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여, 제발 그만 전쟁을 멈추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나라 안에 전쟁을 하던, 내전을 하던 군인들이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 때문에 그의 고국의 전쟁이 그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고 핍박, 박해합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박해받으면요, 기쁜 일 아닌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사람 믿음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겁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쁨이 핍박 중에서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행한다면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 당연히 고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요, 의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하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또 그렇게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때 고난을 받는다면 인내하고 견디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적선하는 신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 나에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5,000원으로 줄이더니 올해는 또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신사가 미안해서 거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었지요. 근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000원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생겼다 보니까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주니까 그 사람 가진 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뻔뻔스러운 거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소유로 여기고 내 삶의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하나님 왜 내 거 뺏어 가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유하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긍휼히 여긴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면,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어제 받았던 만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른 참된 복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상식에 물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망각하며 산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내용을 알려주셨으니 들은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므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결하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복된 생활로 살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의 말씀을 들었어도 복을 실천하며 살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타협하거나 양보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저희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사람을 만나는 곳,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며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